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갔다가 이번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식구들끼리 가족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먼저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 계시죠. 그래서 열흘 전에 먼저 갔고 열흘 후에 사위들하고 손주들하고 6명이 또 5명이 참가해서 총 8명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나 참 고마운 것이 내 동생을 보면서 참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정년 퇴직이 2년 남았다는 얘기. 근데 내가 그랬어요.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지 그래. 2년 전에 만났을 때 그랬어요. 또 장로님도 목사님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근데 먼저 은퇴를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하지 그래. 그때 형님, 아유, 이제 내려놓으랍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번에는 가서 느낀 것이 후임자까지 이제 정해서 부교육자까지 되는 거라는데 어떤지 모르게 우리 재수 씨랑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근데 알아요.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침례신학을 나왔어요. 여기서 교사로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말이에요. 서부 쪽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동부 쪽으로 가면 좀 낫겠다 싶어서 돈이 없으니까 다 떨어진 자동차에다가 살림 주렁주렁 싣고 애는 둘이 아들 하나 딸 하나니까 4명이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가서 LA에서 동쪽 끝까지 미국 동쪽 끝까지 나가는데 얼마 가냐면 일주일 걸린대요. 살림 주렁주렁 싣고 다 떨어진 승용차에다가 4식구가 동쪽으로 아무 미련이 오라는 데도 없죠. 그냥 갔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순간 보는 동안 나도 개척은 목사로서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 동쪽에 와서 한 군데 스프링필드라는 데서 개척을 하려고 시작하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가 가까이 뉴욕주지만은 시러쿠스라는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다가
학교 안에서, 시라쿠스 네. 대학 안에서 안 돼요. 성경 공부 한 분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교회가 된대. 그러면서 지금은 약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인 교회에 파트타임으로 12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나와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 성도 하나하나를 모여놨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강하게 키웠어요. 얼마나 강하게 키웠는지 모르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다가.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영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오늘날 약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면 굉장히 소문이에요. 시라쿠스에 또 더 큰 장로교회가 하나 있대요. 한 몇 년 일찍이 뿌리를 내린 데는. 그리고 여기하고 두 군데 뿐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20년이 가까우니까 성도들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야만 하는. 이게 떠나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여리겠어요. 샌프란시스코 동쪽에서 동쪽 끝으로 일주일 와서 일주일에 또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무려 16시간인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애틀란타에서 시러쿠스까지 16시간이 걸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도 하나하나가 자기로서는 얼마나 귀하겠어. 근데 이제 모든 건 딱 내려놓고 후임자 정해서 앉혀놓고 이제 2년 남았으니까 후임자를 열심히 키워서. 그래서 나는 그러고 끝나고 나서 시라쿠스에 그대로 살면서 원로 목사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저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형님 이제는 다시 한번 형님 또 오셔야 한번 해줍니다. 나 이제는 더 이상 오기가 힘들 것 같다. 형수가 아프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형님 꼭 오셔야만 됩니다. 왜? 시라쿠스로 오는 게 아니고 텍사스로 와요. 텍사스에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세우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후임자한테 맡겨놓고, 이 시라쿠스를 떠나야만 된다는 얘기. 여기 있으면은, 별소리가 다 나오고, 또다시 나를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때려놓고, 도망가다시피 가버려야.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 참 잘했네. 참 잘했네. 그게 가는 길이야. 목회자의 가는 길이야. 그래서 내 주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교회를 넘겨주고 싶어가지고, 은근히 사회가 미리 도망가다시피 도망가는데, 나중에 성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사회한테 넘겨준 건 뭐야? 아무것도 없이 빅교회라는 이름만 넘겨줘. 성도들이 전부 다 각자가 가까운.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딱 이름 석자만, 이름만 넘겨줘. 이름 한자 빚이라는 이름. 임대료 한 푼 도와준 거 없고, 보증금 한 푼 도와준 것도 없이. 그러면서 사회한테 그런 이야기 했지. 내가 너한테 가장 큰 유산을 남겨줬다. 뭐, 뒷교회라는 이름. 자녀들까지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 동생의 아픔과 아쉬움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또 목회자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하는 그 고민, 그런 걸 보면서 재수 씨가 눈물이 글썽글썽. 샌프란시스코, 내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올 때 생각을 하니까 더 그러지. 와이칵 쏟아지는 거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리더라고. 미국의 핀털터리로 와서 이렇게까지 해서. 그런 가운데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 주셔서
그 딸은 바이올린 전공을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가니까 아무 데도 자리가 없더라는. 그러면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서 하는데, 취미가 있어서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다. 미국도 현실이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다는 이야기예요. 뉴욕 대학에서. 그런데도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졸업하자마자 다시 공부해서 약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 독하거든요. 그래서 약사가 돼서 뉴욕에 있는 병원에 약사로서 취직을 해서 잘 살더라고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LG의 애틀란타에 LG가 있었는데, LG 그룹에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래 있지 않고, 미국은 자주 옮겨야만 공급이 올라가니까, 미국인 회사에서 잘 살고 있고, 자녀들은 염려가 없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는 둘은 텍사스에 있는 공동체에 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가 아끼고 키웠던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멋지다.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교회. 왜? 내가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만이 된다 하는데, 그게 기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란 건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를 인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예수님은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자 세례 요한이 그러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또한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에레미야도 위대한 인물이었음은 분명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보았든지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보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한 경의를 표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견해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이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결정적인 번치를 날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변이나 마찬가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들을 하느냐. 바로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공동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본래 지역은 바네아스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헬라 신의 판에게 맡겨진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많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곳에 분봉왕 헤롯 빌립이 세운 가이사의 신전에 들어서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것도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이런저런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우상의 땅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상들은 죽었고 헛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둘 사이의 본질이 서로 이렇게 같을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칭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확실한 자들의 모임이야말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야기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도마도 진짜 멋진 고백을 하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이심을 바르게 맺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서 이제는 전정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나 복이나 주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한국교회. 이건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바로 교회의 본질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어야만 된다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과연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았고 주님의 사역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도 분명히 느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본체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를 하나로만 보았다는 일. 하지만 베드로를 유시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보았다는 이야기.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계속해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은 추론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 이걸 가지고 위로를 받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라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복된 이유를 밝히시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혈육은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과 대치되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곧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리키죠.
예컨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 등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혈육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모나 이래요.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죠. 여기서 바요나라는 것은 아람어로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람어로는 요나요. 히브리어로는 요한이라는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베드로의 본체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의 성은 바요나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자신의 본래 신분이나 그 인간적인 지식과 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알았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혈육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게 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본래의 뜻은 계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했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시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두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서록으로 보면 베드로는 형편없는 돌멩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했을 때 사정이 달라졌어요.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변해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더라. 물론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반석이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보잘것없는 돌멩이. 그러나 반석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위대한 반석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린 것이 베드로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덤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무덤으로 가는 관문, 곧 죽음을 가리킵니다. 음부의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기에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 미국 가다 보니까 2년 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점점 침체가 되고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약해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왜 그래요? 예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의 교회는 영원 무궁하다는. 우리가 한두 개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약해집니까? 아니요. 생명력은 그대로 있는.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대로 그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게서 복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성경을 따르지 않았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이니까 2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성경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서 혹독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하고 붙들죠. 말하자면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도리어 그는 혈육을 따라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헛되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반석에 사탄이 되어버려. 왜 그래요?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바로 혈육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참모습을 따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는. 혈육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육을 따라 경영되는 교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육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되어야만 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는. 오늘 19절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보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땅에서 매면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 매고 풀릴 것이라 하느냐. 이는 참으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권세는 베드로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권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권세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전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열쇠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복음의 말씀의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둔촌 아파트 그 지하 전철 역정을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좁은 옛날 좁아. 그래서 내려가는데 어떤 다 꼬부라진 할머니가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전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난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하면서 번뜩 들어오는 게 뭐가 되면 저분한테 물어볼까?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열린다는 믿음입니까? 예수 믿으면 미라클과 같은 깜짝 쇼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무엇을 믿으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바로 교회에서 그런 전도를 내보냈을 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만 할 게 아니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아계셨다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라는 이야기니,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니, 제대로 가르쳐서 전도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하나는 초라한 행색 가지고서 예수 믿으라면 너나 믿으라고 그래. 바르게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더라.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교회의 참모습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이 담원교회가 교회의 참모습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담원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 짧은 고백 안에 진리가 숨어 있었고, 이 짧은 고백 안에 수천 년간 이루어온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 교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반석 같은 교회가 이 담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화려할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내면적으로 복음으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세운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 당신의 귀한 종 주현덕 목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많은 양떼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우고 기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